그때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는 그 큰 마음의 포부와 꿈은 있었지만 다음은 뭐가 없었느냐?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그때 거부인 사람 중에 파턴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내 포부를 설명을 하고 내가 지금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파턴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회장님, 제가 이렇게 꿈은 바쁘고 꿈은 있고 지금 빨리 뭘 시행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장님, 저에게 자본을 좀 빌려주시되 2,000불만 좀 빌려주십시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튼 주위의 사람, 바튼 회장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경력도 그렇고 담보 잡을 만한 것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저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쩌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튼 회장을 감동시켰는지 아무튼 바튼 회장은 그 용기가 가성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스트로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가진 포부를 다해서 일을 해서 받던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갖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그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인해서 바튼 회장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가 이게 급한 일이 오게 되면 그것을 준비를 하고 막을 것 막고 이렇게 헤쳐나갈 길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갈 텐데 그걸 못했어요. 갑자기 그 대공황이 불어닥친 바람에.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또 알았냐? 스트로사가 또 알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날 직전인데 스트로사가 그 바튼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회장님이 필요한 돈이 75,000불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튼 회장을 깜짝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2,000불 빌려가던 사람이 돈은 또 가져가서 금방 갚았는데 75,000만 불을 금방 빌려준다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자네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는데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빌려준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스트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에게 빌려준 2,000불로 저는 장사를 해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준 돈으로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회장님은 제가 회장님에게 갚을 수 없는 신뢰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신뢰가 7,500만 불 이거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회장님 제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저에게 빚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장님 이 돈을 달게 받으시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제가 읽는데 상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두 가지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의 그 꿈을 믿어준 그 바튼 회장 그리고 약속을 지킨 스트로사의 그 신뢰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는 빌려간 돈을 약속대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스트루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텐 회장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그 가치는 무궁하고 그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개인적인 면으로만 봐도 나같이 부족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생긴 것도 별로 생긴 것도 없는데 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저를 이렇게 종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우리 서한수 집사님이나 오늘 장로님은 안 보이네. 장로님 뵈러 왔는데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꼭 계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람도 공기도 주셨고 그리고 물과 땅도 주셨고 자연 환경도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행실로 나의 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이것이 특별한 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특별 은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열매도 소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가슴팍에 인쇄를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야 될 살아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긴 설교를 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루시고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오늘 8절로 9절에 오늘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바쁘신가 기다리고. 지금이라도 하죠. 백경희 목사님이 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저한테 사회까지 시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많이 잘못된 것이네. 오늘 이 주보에 나오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펴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한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이끄심이 있으셨습니다.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40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그 날개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럴 때는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10절이야? 이 읽으십시오. 10절 이거야? 그러니까 이 10절로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자세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신이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뒤를 돌아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노회원님들이나 이렇게 카톡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에 나 혼자 이거 보고 즐길 수가 없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죽었다고. 이제 그때는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죽었다고 이목에다 그냥 내라점에 갔다가 장례 친다고 올려놨는데 우리 애할머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오셔서 얘야, 제가 죽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 그랬는데 한참 지켜보니까 이게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깝절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게 살게 해주신다고 감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릇이 되었다는 점, 이것이 얼마나 더 감사함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한 걸음 한 걸음 가도 참 이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오늘도 영등포역에 내려서 우리 고회장님을 기다리는데 잠깐 그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회장님이 지금 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내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이 여기 또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목회자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택감 받았기에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자신을 사람들이 조롱거리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라나타, 우리 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셨는지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법궤와 돌기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넣지 않습니까? 또 저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12돌을 취해서 탄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12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그리고 그 돌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념물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운동을 열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다구나, 우리 쳐서 그냥 쳐버리면 되겠구나, 한 곳에 모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하늘에서 그냥 큰 우레를 바람에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해쳐버리는 걸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 바로 무슨 돌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돌 위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항상 같이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저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해하다니.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용기백배한 사람들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기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예?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먹잖아요. 우리 역시 여러분 얼마나 자주자주 많이 잊어먹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면서도 얼마나 때로는 간혹 잊을 때가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서 새로운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에도 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밖에도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권사님이시죠 지금? 네? 우리 권사님 여기도 감사, 옛날에도 감사, 지금도 감사, 서목사 만나면 감사. 저희가 이뻐서 그러겠습니까?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 우리 권사님. 감사할 때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순환 논리죠. 축복받는 순환 논리.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도우고 베푸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가페 나눔 선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그걸 이루지 못했던 점이 있다고 하면 새로 회복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멘 했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잠언서 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벼는 익을수록, 이거는 우리 아버님한테서 내가 항상 들은 얘기입니다만, 얘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부부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예수를 믿어도 부부간에 평화가 없었어요. 항상 달그락거리다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서로가 참 다정하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둘이 같이 봉사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부부를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연령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한 환경인데다가 그 사람들은 너무 다정하고 너무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항상 어리들거나 두 분이 싱글벙글 이렇게 사는데, 아니 자기 사는 그냥 비유해 보니까 이건 참 과간이거든요. 응?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의문하고 있던 날 그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나의 상대방인 내 남편은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준다.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 그 나의 아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백경의 목사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서로 칭찬하고 사는 거예요. 고맙게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서로 감사하게 되고 막 서로 정이 두텁게 막 더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 맨날 무시하고 맨날 이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날부터 싹 바뀌어서 그냥 칭찬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게 된 것 그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제서야 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가정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이 막 소복소복 쌓이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싹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 은혜를 할 때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의미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뻐함으로. 내가 오늘 열린 찬양교회 가면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에 감사하고 교회에 딱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가 하나님의 선과 축복하심을 내가 느껴. 그래서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주막 같은 예배당이라도 궁궐 같은 예배당이든지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당이든지 불과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느냐 아니냐. 여러분 감사함으로 교회 나오시기 바라고 아멘. 감사함으로 서로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우리 앞에 나눈 소개를 잘 모르셨지만 오늘 모든 분들이 오늘 제가 들 수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예배 순서도 가까이 정말 순조롭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가페 나눔 성교에 오늘 모두가 참여하셔서 앞으로 참으로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소외되고 낭만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서로 벌써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임체로 여러분 구성원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수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우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커다랗게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이미 종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열마디를 깨닫는 종들이기에 이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 알았습니다. 우리 아가페 나눔 성교를 살아가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교에 의해 성령의 역사하여 주십시고 오직 우리 성교에 의해 해같이 갈라진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동성과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성교회가 더욱더 성장되고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소를 제공한 우리 열린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